이 시간에는 계시록 3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생 일대의 결단을 내릴 때라는 제안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내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평생을 인간이 살아가자면 일생 일대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의 신학자요, 음악가요, 의사요, 아프리카 카봉의 람바레라의 오지의 선교 활동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20세 되던 해에 그는 삶의 갈등과 신앙의 괴리에서 오는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이웃집에 전달된 우편물이 슈바이처 집에 배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편물은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잡지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잡지를 이웃의 집에 전하려 가는 동안에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참상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잡지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 의학을 공부한 이후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만일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일을 소개하는 책을 보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성인으로 가진 칭함을 받는 슈바이처는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슈바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무엇으로 하나님과 합력과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노라고 합니다.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의 결단의 의미는 어떤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 또는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의 실행 각오를 결단을 내릴 때와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와 미루어둔 결단을 내릴 때의 경우를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각오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9절을 찾아봉독하면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장을 세우리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는지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한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던 국정지대 부족들은 끝으로는 로마의 평화적으로 협조했으나 족장들의 엄연한 묵계로 로마 영토를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로마의 관할 장군은 부족장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들 야외에 공터에 모아놓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 위에 풀밭에 큰 원을 그려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들을 둘러본 로마의 장군은 부족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저 원을 건너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 있을 것이고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이 있을 것이요. 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위에 원을 그려놓고 우리를 향해 영생 구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을 것인가 육신적인 세상을 쫓아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랑 여러분에게도 결단한 때가 왔습니다. 금년에도 어머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넘나들 때가 아닙니다. 지체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언제 닥칠지 결단이 요구는 때라고 여기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2020년 믿음의 밭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사는 젊은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입학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토요일 저녁에 첫 급여를 받으면서 주일에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일에 일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구하기 힘든 직장이었지만 그는 단호히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기 어기지 않게 되었지만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대학 진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로즈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시행하는 공고문을 우연히 보고 그 시험에 응시하기로 희망하고 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시험에 합격하여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단과 대학에서 시험을 치고 자신의 경비를 들여서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상을 하십니다. 누수의 일대기도 그러합니다. 시므온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두 자매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들에게와 나를 선대하시 여호와께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개가의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나이 많고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을 구하고 떠나갔지만 롯은 결 안쌌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롯기 1장 16절 7절을 찾아봉독하면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이 나도 죽어 그렇게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굳은 마음으로 결단을 따르는 그늘을 나오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고부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끼니 주사의 기 어려운 형편의 시모를 공경하고 마음 편히 모신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심감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일거수일투족 은혜시는 죄를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감사하며 부문을 공경하여 계명을 지키는 롯에게 하나님도 감동하사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여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무엇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 하십니까? 두 번째는 순간의 결단은 예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수를 소리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보기를 강렬히 원하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소리쳐 불러야겠다는 결단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는 육신의 눈은 물론 영적인 눈도 뜨지 못하고 죽어 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때를 놓쳐는 안 된다고 인생일대의 결단을 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느니라고 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오래전의 일입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의 대낮에 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외출 중에 교인들이 급히 달려와서 그 속에는 4층에서 투숙하고 있던 히랍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자기 방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불타 죽을 것을 생각하니 가엾게 여겨서 벼랑간 연기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불길은 이미 온 그물을 뒤덮고 있어서 심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고양이는 구해서는 아니나 달까 그런 비에 나갈 길을 잃고 발코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구조사단에 세워서나 사체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시청에서 큰 거물을 가지고 와서 밑에다 쳐놓고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려요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출된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세차게 타오는 불길은 그를 그만 휩쓸어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젠가 알 수 없지만 대환란의 불길에 휩싸여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도 행여 망설이시겠습니까? 한 젊은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살던 작은 마을이 자꾸 실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와 영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구를 떠난 지 1시간도 못 되어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선장은 나에게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 고향으로 돌아간 작은 구명적인 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거친 바다에 뒤뚱거리는 조그만 구명선보다는 타고 있던 큰 여객선이 더 안전할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구명선을 타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명선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배는 풍랑을 헤치고 나가다가 오래된 어뢰에 부딪혀 폭발된 후 침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단 한 명도 구원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넓고 큰 배와 같은 믿음직한 세상보다는 풍랑이 있는 바다의 조그만 구명선처럼 생명의 구주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 영생의 길로 가자고 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졌던 나를 그새 잊었느냐고 세상을 치우쳐 사는 우리에게 영생권을 받으라고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닫히기 마련입니다. 닫히기 전에 우리 모두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올해부터는 결단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고 따르는 삶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미뤘던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고 했으니 잠언서 19장 15절 16절에 기록하기를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두거리라고 하였고 계시록 3장 3절을 찾으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는 어느새 이 말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수와 폐수로 말미암아 강산이 온통 황폐되어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코앞에 닥쳐든 듯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무리죠 장관을 이루는 광경을 텔레비전 뉴스 시간을 통해 자주 볼 수가 있어 그나마도 얼마나 불행중 다행인지 모릅니다. 실존주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에고르는 나의 저작 활동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결단할 때를 미루는 인간의 모습을 청동 오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한을 피해 남쪽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오리 떼들은 늦은 가을밤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큰 농장에 모여 곡식과 나라를 잔뜩 주고 배불리 먹으며 내일부터 펼쳐질 고통의 장도를 위해 힘을 축적을 해나갔습니다. 드디어 출발의 날이 순간이 다가왔어. 그러나 이때 오리 한 마리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이 먹기 좋고 맛있는 곡식 알을 놔두고 어찌 서둘렀더란다. 나는 좀 더 남아서 충분히 먹고 떠나기로 했으니 먼저 떠나가. 후회하지 말고 같이 가자니까. 친구 오리들이 권유해주면 그 오리는 다들 떠나고 난 다음 농장의 안에 그 풍부한 곡식알을 배부르게 포식할 것을 생각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동료 오리들이 떠나고 난 뒤 남은 오리는 경쟁할 것도 없이 맛있는 곡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한가로운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 오리는 하루만 더 하다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리는 매일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내일 남쪽을 향해 가 늦지 않아. 내일은 가야지 하면서 정작 결행은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찬 겨울바람이 천지를 뒤덮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날개를 펴고 힘차게 마당을 가로질러 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리는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날개는 그대로인데 살이 넘어져서 하늘로 날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을 상실한 오리는 남쪽으로 향해 날아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것입니다. 후회하는 오리에게서 매서운 북풍한이 불어닥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미련한 오리의 전철을 받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게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재림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루었던 결단을 시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희생을 각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뤘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결단을 시키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거나 순간에 찾아들 때도 있지만 미루어서는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일대에 결단의 시기는 두 번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해산의 고통되는 출산의 기쁨이듯이 결단의 시기를 잃지 않고 과감히 실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 속에 생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